할렐루야. 아멘.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갈수록 좋아집니다. 아멘. 점점점 좋아집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강단에서 자주 외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2019년 발생된 코로나 이후 수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메시지가 특별히 방송 설교에서 사라진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 좌파 정부가 한국 교회 교인 수 10% 감소를 목표로 예배와 관련하여 제1대안, 제2대안, 제3대안을 마련해 놓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 대면 예배 금지라는 초강수를 썼는데요. 일부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결과 지난 3월 갤럽 조사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266만 명 정도가 교회에 가지 않고 영상으로,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집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벌받을 것 같아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전 중심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는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코로나 이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수가 감소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한두 명밖에 남지 않고 거의 떠났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 전화 왔는데요. 제가 본인이 아는 교회가 30명이었는데 한 명만 남고 다 떠났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때일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모든 교회는 살아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이 있는 장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바로 세움 우리 부흥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코로나 시대에 시작된 비대면 예배를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예배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울왕을 시작으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축복되고 화려한 통일 왕국 시대가 열렸지만요, 솔로몬의 타락으로 3대 만에 통일 왕국이 막을 내리고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과 남왕국 유다의 20명, 북왕국 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 통치했는데요.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한 왕권이 이어지면서 매우 선한 왕이 2명, 이거는 선한 왕의 기준은요, 산당을 없앤 왕입니다. 2명이고 반만 선한 왕이 6명, 그리고 악한 왕이 12명이었던 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20명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이라고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인 초대왕 여로보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여로보암에 대하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그 앞장요 앞에 13장 앞에 1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6절에서 31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 532쪽입니다. 구약성경 532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로보암은 어렸을 때 홀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감독의 일을 함으로 솔로몬의 신복 자리에 있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이 죽이려 하자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는 애굽에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 10지파와 긴밀히 연락을 했고 솔로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왕이 된다는 예언과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상 11장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아히야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너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함으로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 읽었죠? 왕상 12장 25절 33절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하고 거기서 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자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남유다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봐 염려합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왕권이 무너질까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인간적인 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가 취한 행동은 첫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둘째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셋째, 자기 마음대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 장소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바꾸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이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북이스라엘과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욕심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실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결과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생곡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었으면요 결코 말씀을 붙들었으면 여로보암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여로보암처럼 혹시라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했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 살았냐면요 선지자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그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 하기 때문에 나사렛인 곳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 어떤 환란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여러분,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불신앙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 시간 여로보암처럼 이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결정 불신앙의 선택을 하다가 망한 사람과 그 무서운 핍박과 어려움을 가지고도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승리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예화로 간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요 사무엘 13장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합시다. 내가 7일 후에 오겠어 하고 사무엘이 떠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막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은 흩어지니까 그곳을 보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느끼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사무엘이 이때 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한 사무엘이 1시간만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 30분만 빨리 왔으면 예배드리기 전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 우리도 삶에서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나는 분명히 지금 내가 성공해 있을 텐데, 근데 내가 저렇게 선택함으로 나는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이런 후회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가,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이 올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이 닥쳤을 때, 그리고 모든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여러분처럼 내 생각대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이 저울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믿음의 합격점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무리에서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때의 전쟁을 성경적으로 여호와의 전쟁, 곧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요 진멸 전쟁입니다. 진멸 전쟁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젖먹는 아이까지, 사람이고 동물이고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양들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살려두고 나아가 반드시 죽여야 될 적군의 왕 아말렉 왕과 아각과 그 후손들을 살려줍니다. 결과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왜 살려두었나고 책망을 듣게 되는데 그 책망 앞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말을 두려워하여 인간의 말과 인간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기울이기 시작하면 인본주의가 되고 신앙생활을 절대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한창 전도를 열심히 할 때 마트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하니까 그분은 처녀 때 교회를 너무너무 잘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시어머니와 불도가 심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과 지옥 갔으니까 교회 나가세요 하니까 나는 절대로 교회 못 나가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와 정반되는 이야기를 하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간증으로. 제가 서울에 살 때 잘 알고 있던 사모님인데 그분은 성북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금자 사모님입니다. 그 간증인데요. 이 사모님은요 충남 홍성에서 무당의 딸 중에서 무당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7살 때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 남매거든요. 그 형제가, 자매가 15 남매 중에 어머니가 자신을 가장 닮은 딸이 무당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딸이 교회를 7살 때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교회 처음부터 열심히 다니는지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명 교회에서 모범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피비린내 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7살 때 엄마가 그 이름이 금자거든요. 금자를 불러서 너 교회 주위 얼씬하면 맞아 죽는다 이러면서 큰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이 사모님이요 속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묵비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시합니다. 그때 이만한 막 몽둥이가 날라오면서 막 이 종아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막 피가 막 사방으로 터지면서 이 뼈들이 다 으스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입원하게 됐는데 이 딸이 7살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레바의 말씀으로 다 꽂혔는데 이 어린 딸이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한량없는 기쁨의 눈물, 슬퍼서가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얼마나 병원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딸이 굽히지 않자 이 날로 핍박이 이제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오빠들이요, 이 금자야, 이름이 금자야, 이 사모님을 잡아다가 우물에 3시간 동안 빠뜨립니다. 너 예수님 안 믿는다면 내가 지금 당장 꺼내줄 수 있어. 너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는데 이 딸은 침묵합니다.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넘어도 이제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동네 아저씨가 안 되겠다 이러다 사람 잡게 돼갖고 또 이 딸을 이 사모님을 살려줍니다. 건져줍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 홍성에서 아주 소문난 점쟁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니의 굿이 안 되고요 굿판에 이렇게 딱 제사상을 차려놓으면요 돼지 머리가 떨어지고 촛불이 꺼지고 신이 내리지 않자 이제 더 이상 굿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명성에 금이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집안에서 2신을 섬기니까 그렇다 하면서 막 입방아를 짓고 막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들을 이제 시켜서 더더욱 십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금자씨가 이 사모님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빠들이 딱 금자를 탁 놀고 있는 금자를 낚아채갖고 뒷간에 있는 인분통 똥톡에 빠뜨렸어요. 근데 어머니의 지시로.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똥톡에 빠뜨리면은 1시간만 지나면 똥톡이 올려서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어머니의 지시였어요. 그래서 똥톡에 빠진 그 사모님 보니까 똥오줌이 콧구멍으로 입속으로 귓구멍으로 막 들어오면서 벌컥벌컥 삼키는 거라. 그랬는데 1시간 후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금자씨를 거기서 꺼내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믿는 신이 너를 살려줄 거야. 나는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가 이 금자씨를 이렇게 구출해 줍니다. 그때도 살았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금자씨가 이렇게 똥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똥똑이 인부똑이 몸에 스며들고 구더기가 머리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말이 있었지만은요 이 딸이 이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딸은 이때부터 더더욱 엄마와 오빠의 핍박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딸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때요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 커다란 삽을 들고 오빠가 딱 달려와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이제부터 교회 문턱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해. 안 그러면 너 죽어. 너 오늘 맞아 죽는다 하니까 대답 안 하니까요. 그 삽으로 얼마나 세게 쳤는지 허리가 새 동강이 되는 부러지는 그런 사단이 일어납니다. 동네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오빠가 휘두른 삶에 공중에서 3번이나 붕 떴다가 그 바디랑에 떨어지고 붕 떴다가 바디랑에 떨어지고 붕 떴다가 바디랑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새동강이 되는데 결국 몇 달 동안 또 병원에 입원하지만 이 딸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퇴원해서 보니까 쌀 성미를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제단에 막 쌀도 드리고 막 갖가지 막 하니까 아 나도 저 쌀을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으면 좋겠다. 이게 선한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의 그 쌀을 살짝 빼달려서 땅에 묻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중심이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린 딸이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 어머니가 산신제가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대구술 준비하는 해갖고 동네 사람들의 건강을 이제 기원하는 대구판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찬물로 목욕 재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재단에 나가서 제사를 이제 이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촛불이 꺼지는 거예요. 붙이려 하면 안 붙고 또 겨우 붙으면 꺼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희한하니까 다른 용안 무당에게 이웃에 있는 무당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큰 신에게 먼저 제물을 드려서 그랬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공을 계속 안 드리게 되면은 이 집안은 이 폐가 망신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결단합니다. 내가 죽든지 금자가 죽든지 이제 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15남매 중에 한 명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금자를 잡아다가 회충약이라고 하면서 10알 정도 알약을 먹입니다. 금자가 안 먹으라고 발버둥 치지만 뭐 어린 소년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먹었는데 먹자마자 기절하게 되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 뭐냐면요. 이제 15남매니까 큰 언니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큰 형부가 이제 군 봉부를 하고 있었는데 큰 형부가 근무하는 군대에서 가져온 금결합이라는 독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약을 먹이자마자 이렇게 이제 죽게 되자 이제 이 부모들이 산채로 그냥 운목에다 그 벽에다 딱 방치해 둡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큰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면 큰형부 때문에 그 가져온 약을 먹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내가 금자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막 울면서 내려오면서 금자에게 이 의식이 없는 금자에게 금자야 일어나 너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금자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약이 오르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금자를 산신 제물로 드리자고 동네 사람들에게 제의합니다.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친딸을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은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전문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사실 거짓의 압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전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천륜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자를 제물로 드리자지만 동네 사람들이 이제 협조하지 않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금자야 너 여기 있다가는 4명에 못 산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12살 때 이모님 서울에 있는 이모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서울에 가서 이렇게 야간 공장에도 다니고 야간 신학교도 다니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데 그 이에도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그건 길어서 못하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또 목사님을 잘 이렇게 내주해서 목사님이 한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능력 있게 세웠고요. 또 목요일마다 응답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모님을 중심으로 기도회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두려움은 언제 찾아와요? 기도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걱정으로 가득 찰 때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회당장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